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어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Just Touch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만지기만 하여도, 근데 이 만지기만 하여도라는 말이 좀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적을 행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두 가지 지금 사건이 이게 하나가 함께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혈류 2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는 그것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이 실제는 죽었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곧 얘기하시고 그런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던 그 딸 12살 된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처음에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고 그리고 그 돌아가서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를 또 살리시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재미있다고 표현한 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참 은혜 있는 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 두 사건이 같이 오버랩돼서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1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었다는 거죠. 12살 동안 12년 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년이 된 12살이 된 해에 이 아이가 갑자기 병이 걸렸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12살에는 공통점 말고 12년이라는 공통점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 사건은 뭡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나았고요. 그리고 이 야이로의 회당장에 있던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죽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잡았다는 거죠. 그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터치가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들으시면서 캐치하신 분이 있겠지만, 혈류병을 할 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고, 지금 이 죽은 아이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거야.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을 잡든지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든지, 뭘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 그분을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그것이 함께 만져지는, 서로 이게 터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 일어났고, 죽었다는 자가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질병에서 고침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이 터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터치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접근입니다. 어프로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프로치가 없는데 이것이 터치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접근했죠.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집고 갔죠. 그 예수님을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죠. 그 접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접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접촉, 다시 말하면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이 회당장이, 그가 그 회당장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유대교인이야. 유대교 율법주의자인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분이 메시아인지 이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단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명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회당장이,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게 뭐야? 접근이죠. 나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어프로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접근하고 있어요. 그 접근까지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주님을 터치한 겁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면 주님을 터치한 걸까요? 아니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통해서 주님을 터치할 수 있지만,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제품들이 전원이 있잖아요. 이 전원이,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딱 꽂혀져야지만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드를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근처만 가면은 불이 들어오나요? 이거 발명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꽂아야 되는 거죠. 근처에 갔다고 해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이 없는, 우리가 자동 충전되는 이렇게 전화기 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닿아야 돼요. 접촉이 일어나요. 터치가 일어나야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근처에 있으니까 충전되더라.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여러분 발명해 보세요. 이거 되면 대박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근처에만 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접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이게 뭐야? just touch가 나오는 건데, 내가 손만 대어도, 여기서 대어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닿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 동사로서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비끌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는 비끌어 매는, 다시 말하면 꽉 쥐어서 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손을 스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냥 이게 단순히 스쳐간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을 꽉 쥐어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비끌어 매다는 게 꽉 쥐어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여인. 예.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이 자궁에 혹이 있어서 계속 화해를 하는데 피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병원에서 검사 받고는 빨리 지금 응급실 들어가라고. 왜요? 피가 너무 모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사람들이 죽어요. 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12년 동안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요, 지금 자신이 피가 지금 멈췄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랐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뭐요?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러면서 살고 있었는지 참 이해도 안 돼. 어려운 거. 지금 같았으면, 이게 원래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갈급한 마음, 그 예수님을 옷을 붙잡는데 얼마나 내가 나는 주님을 잡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난 주님과 주님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분을 만질 때가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꽉 절실한 마음으로 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이뤄내지 못하는 오늘 이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옷을 스쳐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가, 이게 어떻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애워싸서 길이 그냥 꽉 차가지고요, 밀어서 서로 밀면서 이렇게 애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 몸에 다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뭐야? 지금 그분에게 터치하는 거야. 손을 대도 내가 그분을 막 비끌어 빼고 그냥 꽉 주님을 붙잡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일어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고 행했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의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들이 걸리는 부인병의 질환입니다. 계속적으로 하혈이 일어나는 병이죠.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난지 모르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런데 효험이 없었던, 낫지를 않는 거예요. 뭐 조금 나아지는 현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더 중요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때문에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더 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 병은 그러니까 의학의 수준으로, 그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요,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법이에요. 병이에요. 여인이 유출하는, 다시 말하면 피가 나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죄. 그래서 이걸요 다 빨아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도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유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만지는 자, 그러니까 1회 동안 불결해요. 7일 동안 불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7일 동안 밖에 나가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이 피가 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면 이 여인은 평생 못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피가 나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더 났을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피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하고 부딪힌 사람, 이 여인하고 조금만 스쳐간 사람도 다 부정해버려요. 저녁 때까지 꼼짝을 못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뚫고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의 이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배경, 모든 사회적 법에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어서 내가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참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환경이 지금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분과 접촉하고 싶은데, 그분을 터치하고 싶은데, 그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분을 믿고 싶은데 그가 갈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이 불편해서 사실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헤치며 가야 돼요. 여인으로서 좀 힘도 없어요. 피가 모자라면 사람 힘이 없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현기증이 나고.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정말, 내가 볼 때는요, 똑바로 걸어서 못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혈루병 할 때 여인 예수님 만나는 그림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 상황이 그래요. 이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기어서 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믿은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야 했다는 그 결단을 한 거죠.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어요. 의사도 만들어보고 돈도 많이 쓰면서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한 거죠. 아마도 그녀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 오늘 어쩌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 많은 사람들이 나을 수 없는 그 질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자신 안에서 세상에서 다 해보았지만 나을 수 없었던 그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분하고 터치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럭비의 룰이 뭐예요? 자기 진영에서부터 공을 잡고 저 상대편 진영의 선의 끝까지 가서 거기에 땅에다가 이 공을 터치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도록 다른 사람들이 놔둡니까? 예, 상대편이 이 사람이 그 못 가도록 붙들고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거 하다가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 럭비수도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터치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넘어뜨리고 막 수명이 막 잡아 그 위에 올라타고, 그래도 계속 전진하잖아요. 저 앞에 있는 저기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무서워. 나는 못 가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은 이거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꼭 이거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로막는 게 있겠지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주님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막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도리어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혈류병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했던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 부정한 여인이,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나와서 사람들과 스치고 만져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사람들이 누가 막 다니면서 전파시켰다 그러니까 난리들 나잖아요. 욕하고 뭐 별짓을, 여러분 만나면 때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저기 하려고도 해요. 막 그런 이 분노가 왜 코로나 걸려갖고 돌아다니냐고. 걸린 줄 알았나요? 근데 이 여인은 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터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분과의 그 터치,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부여잡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비슷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이런 얘기가, 그때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만졌겠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에이, 주님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만지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 부딪히고 자기들도 지금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누가 자기를 건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스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만졌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불평 섞인 소리로 반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께 닿았겠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긴 있었어요. 주님의 옷에 스치긴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병이 나았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나 주님과 함께 있었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다니까? 집에 가서 아마 그런 거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말씀하시되 나도 옆에 있었고 다른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난 만지진 않았지. 그냥 붙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그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예수님이 네가 병이 나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네. 와,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병이 났어. 12년 동안 혈루병이어서 막 고통받던 여인이, 그 여자가 병이 났대.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놀라운 사건을 봤을 텐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예수님의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만 하는 그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돼야죠. 늘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랬대 저랬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비슷하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부여잡고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터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저 그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서 접촉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선교사도 아니고요, 어떠한 또 제자 중에 제자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접촉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접촉해야죠.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스치지만 말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댄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라라고 써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터치예요. 그냥 단순한 어프로치, 접근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것은 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터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전도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홈리스 사역에서 어떤 그 홈리스 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술은 안 챘는데 딱 눈빛을 보니까 마약한 것 같아요. 횡설수설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막 굉장히 고맙다고 막 그래요. 고맙다고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참 좋은 일 한다 뭐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어요. 예, 안아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제 볼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인 남자한테 뽀뽀를 받아보긴 처음이었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나한테 뽀뽀를 하고, 여러분 막 끌어안을 때도 안으려고 할 때 이걸 피할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안아줘야죠. 뽀뽀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거부했을까? 예수님이 꼭 안아줬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해줄 걸. 사실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당황스러운 바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이 말을 좀 해줄 걸.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기면서 주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알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도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 깨달아지는 그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터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하다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충분히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분과 터치한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율법까지 어기면서 자신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지금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가 이 율법을 어긴 데 따른 모든 형벌까지도 무릅쓰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질병, 그 병이 낫기를 원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지금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여인 혈류병이 있었는데 나왔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왜 그랬었을까? 그냥 혈류병이 딱 말라서 이제 다 나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그냥 집으로 딱 돌아가면 돼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면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여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네가 혈루병이 있는데 율법을 어기까지 나왔어? 그러시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미신적인 믿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막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으면은 뭐 괜찮을 거다. 그런 미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 차 안전을 지켜줄 거야. 교통사고 안 나게 할까? 그게 뭐예요? 미신이죠. 새 차를 사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를 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죠? 네, 안전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사고 안 나겠지. 그 미신적인 거야. 근데 이 시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우리 앞전에 3장이 있는데 우리 지금 5장 보고 있잖아요. 3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며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안에 뭐냐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믿음이 확산되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미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강조해 주시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너희 30절에 뭐라 했어?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지금 이거 잡은 것 때문에 난 게 아니야. 이 여인은 그걸 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미신적인 마음으로 만약 예수님이 예수님 만졌다면 이 여인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신 거죠. 이 여인이 지금 난 것은 믿음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내 옷을 만지면 하면 낫는 그런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너가 벗어나라. 그거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34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이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 나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입으로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요 수천 번 수백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과의 터치가 일어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앞에서 간증하는 것,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에는 이르러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처럼 여러분 혹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또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늘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터치하십시오. just 터치하는 거야. 단지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최고인 척 몸부림쳐봐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서야, 전 재산을 탕진하고서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부터 비끌어매는, 그래서 완전한 터치가 일어나셔서 그분의 말씀하여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